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인가. 야훼,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그 한문으로 되어졌고 그 한문을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원래의 그 우리의 발음으로 하게 되면 야훼 하나님인데 그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를 여호와로 이 한문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냐 야훼냐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있지만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야훼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고 나서 고백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야훼 로페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야훼 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 삼마.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라 이름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야훼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것, 그게 바로 야훼 이레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게 돼서 아론과 홀이 붙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위대한 승리를 나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풍전 등화 속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훼 샬롬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드온이요. 또 여러분 시편 23편 1절 하나만 더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왕으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왔죠. 평생을 살아왔는데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어렸던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그 아버지 양을 잘 돌봄으로 인해서 그 양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를 되돌아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목동이었었고 양들이 있었고 내가 잘 그들을 돌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졌으니 내 인생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야훼 로이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제시하신 이름이 있는가 하면 성도된 자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로이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죠. 우리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 찬양을 나오는 그 근거, 여러분 야훼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인정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야훼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조명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만 끝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한들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시험하는가 하면은, 첫째로 너 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너는 믿고 있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너 믿고 있니?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너는 따를 수 있니?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응답하시겠습니까? 봐야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이따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의미가 없습니다. 말 속에 있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네 생각 속에 있는 것, 네 입에 있는 것을 네 삶으로 나에게 보여다오. 네 머리에 있는 그 신앙이, 네 입에 있는 그 신앙이 네 삶으로 나에게 보여주어야 그것이 진짜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하고 싶으신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대출을 얻고 싶어요. 대출을 얻고 싶으면 내가 가서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이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대출해 주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을 다 털어요. 싹 다 봅니다. 재산이 얼마냐? 담보가 있느냐? 그리고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원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조사한 다음에 당신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여러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 갚게 되어지면 담보로 됐던 것을 경매해서 최저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팔아도 은행은 손해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보를 잡아요.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지 않게끔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빨리 급하다고 해봐야 눈 깜짝도 안 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생각 속에 있어요. 너무나 입에 떠들어대고 있어요. 뭐는 없는데요. 삶에는 나타나지 않고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제물을 목을 이게 땄죠. 목을 긋죠. 그럼 피가 쫙 나와요. 그럼 피를 뽑습니다. 쏟습니다. 피를 다 받아낸 다음에 오각을 틉니다. 머리를 자르고 팔을 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장기와 내장을 싹 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것을 이 시신을 갖다가 먼저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그 장기 그것도 전부 다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온전히 드려지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 있는 모리아산을 딱 지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물을 딱 선정을 하십니다. 제물을 선정하시는데 내 아들이 뭐예요? 네 친아들. 딱 지목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어느 정도 사랑하겠습니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자식. 여러분 20-30년 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늦둥이 낳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한번 다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늦둥이 낳기 운동. 그러면 그때 당시에 늦둥이 낳는 40대 후반 50대 되어져서 늦둥이를 낳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땡 하면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술이 어디 있어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땡 하면 날라가. 근데 요즘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난리났더만. 손자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나서 세상 없이 이쁘대나 세상 없이 멋있게 생겼대나 남의 놈도 이쁘게 생겼어. 근데 이게 참고로 여러분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땐 돈 좀 내놓고 자랑해요. 빵주 좀 사고 커피 좀 사면서. 왠지 아십니까? 자랑 1분 이상 하면 듣는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 빵이라도 넣어주고 커피라도 주면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나도 나중에 우리 딸들이 이제 자식 낳으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아니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저기 우리 장로 전 회장, 현 회장이요 아주 자기 손자들 보니라고요 아주 얼마나 자랑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리고 이 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렇게 좀 잘해주지 왜 손자 손녀는 그냥 이쁘고 그놈이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서냐. 물론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 일하고 정신없으니까 그러겠죠. 뭔 소리냐 하면은 늦게 나이를 먹은 다음에 아이를 낳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좋아서 이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100살에 낳은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어느 정도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고 말합니다. 독자예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리고 이름을 빼도 박도 못하게 탁 찍었습니다. 이삭. 첫째가 내 아들, 두 번째가 내 사랑하는, 세 번째가 독자, 네 번째가 이삭. 그를 내게로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청천벽력입니다. 청천벽력.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니까 지금 듣고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장 소중해요. 가장 귀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하면 토막살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서 나에게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대상 갖고 시험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제가 그 좋은 표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줄지 몰라도 후한 사례비를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 조선 시대에 왕 옆에서 하고 있는 내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내시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거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남자로 그 밑에 두었다면은 그 궁 안에 있는 수백 명 되어져 있는, 내시도 수백 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서로 시집 장가간다 난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만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시에게 세상 없는 이쁜 여자를 가지고 그 내시를 유혹하면 통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시험 안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시험 안 하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 갖고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삭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삭보다도 여러분 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놓을 수 있겠냐?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믿는다며,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 내 약속을 믿는다며,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거라고 너 믿고 있니? 내가 하는 명령에 너는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니?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말씀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이. 여러분,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망설임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그리고 자는 여러분 아들을 깨워요. 그 다음에 장작을 전부 다 패가지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 실어요. 그러나 가자, 그러고 가요. 얼마를 가느냐?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는데 약 얼마의 거리인가 하면 한 75km에서 8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걸리느냐? 약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 수가 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가다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을 삼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여기 내버려 둡니다. 여기 있어라.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왜냐? 이 종들을 데리고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나이가 약 20살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자식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이삭이 20살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나이는 120 아닙니까? 아무리 만약에 이 이삭이 왜소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나이는 120이고 이 아들 이삭은 20살인데, 그런데 120살 된 노인이 아들 죽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칼 들고 이놈 죽여라 이렇게 되어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주인이 죽을 때가 됐구나.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서 누구를 묶어놓겠습니까? 아들을 묶어놓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묶어놓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묶어놓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은 아니까는 저기 이삭을 묶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도련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히려 묶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종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죽이러 가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와 함께,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벌써 믿음을 갖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여러분 종들이 밑에 있으니까 지금 장작을 메고 가는 거예요. 몇 개 가져가겠습니까? 몇 개를 가져가요. 지금 이삭을 불태워서 잿더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덩어리에다 몇 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지게에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이거 전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면 종들이 나무를 메고 가고 있고 지게로 해가지고 그걸 메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안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재미있게 거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들은 밑에 내버려두고 자기가 나무찜을 잔뜩 해서 걸머지고 가고 있고 아버지는 칼과 그 다음에 저기 불을 들고 그러고 올라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묻겠습니다. 아니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칼도 있고 불도 다 있으신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양 왜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도 준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니?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니?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로 듣겠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말을 그렇게 사랑하는 말로 듣게요.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단다. 네가 제물이야. 네가 제물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순순히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눕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작을 메고 올라가서 지게 내리고 나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세상에 무거워서 힘들었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몽둥이 들고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를 내려쳐가지고 기절을 시켜놓고 그러고
그거는 3류, 4류 비디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단다.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하면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에 이삭은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요구하신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요 하고 받았어요. 지금 아이들 같으면 제물 도망가죠. 장작 다 지게 뒤집어 놓고 제물 도망가죠. 아빠 미쳤어. 그러나도 도망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제물이 되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묶임을 받는 거죠. 순순히 묶임을 받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가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탁 제끼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목을 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시험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되어져야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이 꺼져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은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갑니다. 무엇이 가는가 하면 약속이 가고 명령이 갑니다. 명령이 가고 약속이 가고, 아니면 약속이 가고 명령,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행하지 않는 거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취소됩니다. 자연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 악순환의 반복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면 선순환의 반복을 이루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말씀을 믿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러면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놀란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래 다리가 뭐 부러졌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죽인 다음에 죽인 아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시행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내 것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상대방 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급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신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정말로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진짜구나. 진짜. 너는 진짜 성도구나. 막 가짜가 아니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이상은 없다. 이 사람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더 할 수는 없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나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삭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뭐 아브라함처럼 이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남편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눈 깜짝대도 않고 1초도 안 걸려서 말할 겁니다. 자식이요. 아니 나는 남편이 더 귀해요.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1초도 안 걸립니다. 자식이 귀해야 남편이 귀해요. 그러면 자식 나오지. 나는 남편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면 묶어놔야 될지도 몰라.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이 넘은 아브라함이 110살 된 부인이 더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나온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너는 진짜구나. 너는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겁니다. 잿더미가 되어지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삭 콕 찍어놨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내 아들들 가운데 있어. 이게 아니고 이삭을 찍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 부인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하셨을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100살이에요. 하나님, 제 집사람 90살입니다.
폐경된 지도 한참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86살에 86세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저 이스마엘. 저놈이 13살이에요, 하나님. 저놈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저놈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내 족장을 이어가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100살이 됐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통해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첩이었던 하갈의 자식,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치고 있네. 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아니야. 그 아이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많은 자식을 낳게 해줘서 내가 크게 해줄 거야. 그러나 너의 후손은 네 부인 사라,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 내년에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미리 생기기도 전에 이름까지 정해놓고 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알았어요, 드릴게요. 주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삭이라고 하셨으니 집사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이라고 하셨으니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냥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명령인 조건 따지지 않고 변명, 핑계 따지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행함. 이따 최종 결론에 다시 나올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할 때에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아갈 때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부터 있었죠 뭐. 근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매 하고 소리가 날려서 딱 돌아봤더니 숯불에 걸려있는 여러분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걸 준비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양을 대신해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야훼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인정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칼이 여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느냐? 99% 하고 1% 안 하면 여러분 아니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신앙을 보고 나서 그때 돼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 이라고 하는 건 저 이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어디로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 그 다음에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 믿음으로 득, 얻는다.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신득의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행득상입니다. 어디로부터? 행하는 순종, 그 다음에 얻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 갚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 그러므로 우리가 이신득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행득상을 해가지고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상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고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안 심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고의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17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씨, 내 아들 그 이삭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씨 그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곳이 어디냐? 이거 모리아 땅 아니냐?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아니냐?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걸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18절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18절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내
메시가 무엇입니까?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끔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이삭과 더불어 그의 자식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만한 바로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룰루랄라. 그거는 내 만족이죠. 내 만족.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만족하는 게 아마추어고요, 프로는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상대를 행복하게, 상대를 감동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게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야 나를 정의하는지를 알았노라 인정받은 그에게 18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신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후손 중에 메시아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야훼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지만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머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여봐. 나를 믿어? 내 언약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봐. 행동으로 보여봐. 입으로 떠들지 말고,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순종해봐.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너를 복을 주고 자식을 복을 줬고 후손의 복을 받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창생시키는 위대한 계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믿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너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니?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봐. 그게 나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